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만 바울 얘기가 그 다윗의 인생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이 이제라면 바로 오늘 사건이고요. 뭐 오늘 보니까 소그룹 하시는데 거의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 교재도 없고 그냥 하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내용을 다 하니까 그 뭐 내용 뭐 뻔한 내용 가지고 뭘 해서 그냥 다 이제 아시니까 이제 별로 딴 얘기들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오늘 사실 그 다윗이 그 70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너무 잊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사람을 성공으로 정말 만났어요. 정말 잘 만난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예. 다윗은 죽기까지도 이 두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베들레헴 촌 목동이었던 이 어린아이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골리앗을 정말 출세의 그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정말 40대 중반에 왕이 된 지 벌써 한 15년쯤 됐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만나지 말았어야 될 여자 밧세바입니다. 정말 인생이 그다음부터 꼬꾸라지는데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이게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밧세바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하나하나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신랄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11장에 보면요. 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이가 이제 남북을 다 통일해서 지금 11장쯤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상황입니다. 만사형통을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외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특히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딱 갖다 놓는 순간부터 정말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국제관계도 완전히 안정이 됐고 안에 내부적인 적들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뭘 해도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성전까지 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말 한마디에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말이면 다 이루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오냐면 약간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은 전쟁을 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우리가 그 농사철이 돌아오듯이 이 당시에는 항상 전쟁철이 돌아옵니다. 전쟁철이 돌아오면 봄에 이제 겨울 내내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봄에 또 부족들 간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 11장에 보시면 다윗의 부하 요압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부 다 전쟁을 나갈 때 유일하게 다윗이 전쟁을 나가질 않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하들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된 걸 하죠. 뭐냐면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그 왕궁에 있으면 적어도 전쟁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은 적어도 상황실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상황실이나 보좌에 앉아서 상황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낮잠을 잤다 이거죠. 낮잠을 잤다는 건 심각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늦게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데 그게 이제 밧세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밧세바를 보면서 다윗이 그 여인을 이제 그 죄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이 죄가 바로 그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기 전까지가 어떤 거냐 했을 때 그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7가지 꼭 정말 조심해야 될 7가지 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악, 아주 나쁜 그 죄악이 7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7가지. 앞에 3개, 뒤에 4개입니다. 이 앞에 3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세 번째가 분노. 요 3개는 기독교의 3대 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3가지에 빠지지 말 것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시기와 분노. 그래서 이 3대 악이 낳은 4대 악이 뭐냐면은 나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자로 시작되는 3형제가 있습니다. 탐욕, 탐식, 탐색. 이거는 음식, 이거는 음란. 그 다음에 이거는 욕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이런 겁니다. 3가지.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한번 딱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죄를 잘 지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지었는데 그 성경에서 구약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지은 죄는 아마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인간이 가지지 말아야 될 7가지 죄악 중에 3개가 걸려버립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이 들어왔어요.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요. 모든 게 다 평정이 됐고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일컬어서 지금 그러면서 모든 게 자신감이 들면서 자만심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교만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졌냐면은 나태로 이어졌습니다. 나태, 게으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태가 혹시 뭔지 아시죠? 나태라는 게요, 영적인 마비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태가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마비 상태를 나태라고 하는데, 이 나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치어야 되는 왕의 사명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 뭐 염려도 없고요. 지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상황실에 가지고 뭔가 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완전 다윗은 교만함이 나태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나태를 낳으면 사람이 게으러지면 그 다음에 다윗이 3번째가 이게 탐색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나 음식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여자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음란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그 시간 많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딱 눈에 걸려온 것은 이 여자인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탐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음란의 문제를 얘기할 때 딱 2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끝인 게 탐색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사람이 생각하면, 관계를 조금만 생각하면 죄를 안 짓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이제 자기 욕구만 채우는, 이게 이제 발동하는데 바로 교만에서 시작해서 나태로 갔다가 이게 탐색으로 이어진 게 바로 지금 다윗의 이제 여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 여인을 딱 보고 탐색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권력자니까 이제 사람을 시킵니다. 저 여자 누구냐고. 바로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었어요. 뭐냐면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당신의 부하요. 햇사람의 터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요압 장군의 부하예요. 아주 충실한 부하예요. 부하면 다시 말해서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자기의 부하예요. 자기의 부하의 부인인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이 관계를 알았으면 이 탐색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다윗 속에 교만과 나태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그치질 못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적어도 내 부하의 아내인데 어떻게 내가 건드려요. 그걸 윤리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못 건드는데 이미 이 관계는 이미 묻혀버리고 이미 탐색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데려오게 하거든요. 데려오게 해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동침을 하고 그리고는 내차버립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계를 생각하면 간통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져요. 이게 바로 탐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차버리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자기 욕구 충족하고는 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한 달이 지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애가 들었었어요. 애가 들었었어요. 잘해야지. 아유. 근데 이 애가 들어서서 밧세바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밧세바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밧세바는 억울한 여자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데 보면 뭐 밧세바도 좋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서로 좋아서 했어 그러죠. 근데 저 높은 사람한테 밑에 비서가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불러서 갔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 뵀는데요, 그거를 또 보냅니다, 다윗에게.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부터 극악 무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그 죄를 이제부터 은폐하잖아요. 은폐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은폐를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가볍게 하죠. 우리아를 휴가를 주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얘가 한 달 동안 휴가 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애를 갖게 되겠지 하고는 그렇게 묻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어쩌면 좋아요. 이 우리아는 뭐가 있냐면 갑자기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기만 휴가를 받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집에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하고는 요압 장군이 여기 지금 싸우고 계시고 우리 부하들과 내 군인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그 왕궁에서 거기서 떠나질 않고 같이 자요. 군인들이랑. 그리고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양심에 걸렸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휴가를 줬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옛날에 사울 왕이 자기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 뭔지 아시죠? 사울 왕이. 예. 블레셋 잡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술을 먹어도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술이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아무리 먹어도 자기 부인 보고 싶진 않았는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되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 번째 작전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죠. 바로 살인교사를 합니다. 살인교사.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살인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은밀히 시켜서 저기 전쟁터에 제일 심한 곳에 가서 화살에 맞게 죽게 하죠.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만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은폐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내어. 누구를 보낸다. 그러니까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자기가 밧세바에게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하를 시켜서 제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는 또 동침하고 나서는 신하를 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요압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또 신하들을 보내고. 이게 뭔가요?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켜 먹는 거예요.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그 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중간에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벌써 요압을 건너서 저쪽 블레셋 사람이 돌을 쳐 죽였지 자기는 안 죽인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뭐 절대로 자기는 안 건든 것처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더 잔인한 거예요. 이게요. 차라리 자기가 그 우리아를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을 시켜갖고 이렇게 살인교사를 했다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되고는 우리아가 죽으니까 요압이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죽었다고요. 그랬더니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데다가 말이지 막 보냈냐고 그렇게 뭐라고 할 텐데, 오늘 저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니까. 이게 정말 다윗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죽고 저지도 죽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우리아가 죽은 걸 놓고 그냥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는 속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쾌재를 부른 거죠.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정식으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왕께서 한 달 전에 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더니만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남편이 전쟁터에 죽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를 정식으로 삼는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왜 저러실까, 그냥 부인 하나 얻었네. 근데 다윗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주 나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부인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보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7년 동안 헤롯에 있을 때, 그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자식들 해서 한 자식만, 남자만, 아들만 20명 이상 낳았습니다. 그 부인만 한 10명 되고 처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솔로몬은 몇 명이요? 정식 부인 300명, 비공식 부인 700명.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하루하루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에 비하면. 근데 솔로몬이 아내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인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를 얻어서 거기서 애들을 낳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밧세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게 큰 독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나오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밧세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습니다. 삼고 나서 아무도 입 다물고 있을 때 역시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윗을 옆에서 도와줬던 주치 예언자 나단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단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간접합법, 하나는 직접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간접합법으로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직접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유를 하나 들잖아요. 부잣집 아저씨랑 가난한 집 아저씨가 살았는데, 이 가난한 집은 기껏 돈 모아가지고 그냥 예쁜 암양 한 마리 가지고 키우는데, 얘를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지 자기 자식들이라고 그냥 우리 딸처럼 그냥 암양을 키워왔다 이거죠. 그런데 요 옆에 부잣집 아저씨가, 이 사람이 친구가 왔다고 해서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그렇게 많은데 그건 안 잡고는 옆집에 있는 암양을 뺏어서 잡아주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확 분노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죽여야 된다, 아니면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고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놈이 나쁘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윗은 교만과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죄적인 상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고 있으니까 이때 나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합법을 쓰죠. 그 부자가 바로 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다. 이게 이제 직접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교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주로 이제 이 나단처럼 간접화법인 거죠. 예화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때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알아듣거든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그 말하는 사람도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이게 마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나태. 마비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 알아먹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바로 직접화법입니다. 너야 임마 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걸 이제 나로 안 듣고 아유 이거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죠. 옆 사람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누군가 나쁜 놈이다라고 할 때 이제 나단이 그게 너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는 말씀이 12절에 여기 7절입니다. 직접화법이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직접화법이라는 건 그 다윗이 지은 죄를 그대로 묘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그대로 묘사를 해버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또 얘기합니다. 네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던 너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다 채워주었는데, 특히 여기 아내 얘기를 하죠. 아내들도 벌써 10명이나 됐으면 그 정도면 되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또 이러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더 필요하다 그랬으면 여기 말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싶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왜 하필 네 부하의 아내 밧세바이며, 그리고 이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부하를 죽이기까지 해서 불법적으로 아내를 취하냐. 아내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내를 취하냐. 아,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너가 부족하다 그랬으면 안 준 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없인 여기고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건 뭡니까? 간통과 살인교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심판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칼이 너의 집안을 이제 휘두를 텐데 너는 그 너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몰래 은밀하게 행했지만 아마 너는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다윗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사서 빕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네가 낳은 자식은 죽을 거다. 이러고는 이제 가요. 다윗이요. 그리고는 진짜 밧세바가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았는데 7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한번 보실 게, 그 다윗이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죄. 정말 누구에게도 한번 보세요. 이 다윗같이 이런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이삭이 그렇습니까? 야곱이요? 야곱 죄 지은 게 뭐가 있나요? 기껏해야 형님 그거밖에 더 뺏었나요? 그리고 모세? 모세도 사람 죽였구나. 그러나 그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다. 근데 이 다윗의 이 죄가 극악무도한데, 이 죄에 다윗이 그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실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열이 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죽는 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는데 7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제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저러시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이제 거의 뭐 갈 것 같은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근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여기 보실까요? 20절에 12장 20절에 일어나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꾸역꾸역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신하들 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신하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죽어라고 울던 사람이 죽었으면 더 울어야 될 텐데 죽었는데 왜 밥을 먹고 아주 담담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하지 않습니까? 혹시 얘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고 울부짖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시라도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간구한 것이고, 그러나 죽은 마당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 얘를 따라가야지 얘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는 거다 하고는 그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위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끝나버렸을 때는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죽인 거라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냥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손도 안 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거기 손도 안 대고 이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엄청난 이거는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는 그때는 안 하다가 꼭 하나님이 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막 난리를 치는 게 우리인데, 다윗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일단락이 되거든요. 되는데 오늘 이 두 장에서 사실 이제 다윗의 이 다윗의 죄의 아주 그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죄가 만사형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을 너무 기도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죄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나태를 낳고, 나태가 탐욕을 낳거나 탐식을 낳거나 탐색을 낳아서 결국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왔을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에서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배부르게도 말고 너무 배고프게도 하지 말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너무 배부른 거예요, 다윗은. 너무 배부르니까 거기서 이제 죄로 가는 길만 남은 거죠. 이렇게 교만과 나태와 탐색으로 간 거고요. 두 번째, 다윗의 죄악은요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극악무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간통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 이렇게 후회했다고 하지만 사울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지은 죄는요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반밖에 못 죽인 죄밖에 없어요. 다윗 그 죄 질로 봐서는 다윗하고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이 훨씬 더 그 죄가 약해요. 정말 극악무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윗의
이 회개를 보시면 회개가 정말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합니다.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울이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 그걸 가볍게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확실히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때 죄를 짓고 나서 쓴 시편이 51편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1편을 보시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표현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표현은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 한번 보세요.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51편. 물론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축구 어디서 하죠? 축구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내일 보셔야죠, 축구는. 근데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극악무도할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 그러면 용서가 19라는 거예요. 19. 그래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빼먹어요. 빼먹는데 이 3번째를 꼭 빼먹는 게 개신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의식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3번째가 되게 무서운 건데, 3번째가 뭐냐면 용서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냅니다. 이 지은 죄에 대해서요. 왠지 아세요? 이게 지금 남의 가정 파탄시킨 거예요. 남의 부부관계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예 죽여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지은 죄를 자식들이 따라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보실 거예요. 자식들이 따라하고 자식들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자식들 중에서 한 놈이 나와서 아버지를 반역해버려서 나라를 뒤 뺏어버려요. 압살롬이라는 친구 나와서.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전부 다 대낮에 그냥 강간을 해버려요. 비참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 나의 죄의 대가라고 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도망갈 때 사람들이 저주하거든요. 저주할 때 사람들이 저놈 죽이자고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의 죄의 대가를, 우리아를 죽인 대가, 그 다음에 남의 가정을 파탄한 대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자기 자식 죽고 자식들 대해서부터 엄청난 그거를 마지막 인생을 그걸 다 받아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 밀양에서처럼 말이죠. 보셨나요? 전도연의 아들을 죽여놓고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죄의 대가가 아니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자기의 죄의 대가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의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거예요. 사울은 계속 반복했어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간통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그래서 다윗이 죄도 극악무도했지만 그의 회개 또한 굉장히 철저하게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장 같지만 기독교인들의 이 죄의 관념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술을 평생을 마셨잖아요. 술을 평생을 마셨는데 이제 딱 끊었어요. 딱 끊었으면 이제
나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30년 술 마신 게 병으로 온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 죄 대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데, 그게 다음 주에 보시면 그 감당하는 게 참 정말 대단한 게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본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12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2, 3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그 다윗의 이제 다음 인생,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